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대체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어떤 철학자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부러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상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뭘로 만든 그릇일까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부어서 만든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시편 104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창조 능력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옳고 그른 거, 그리고 아름답고 추한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이성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자유선택의지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몽뚱그려진 것이 영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모양과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성, 그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성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유독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타락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고, 그래서 아무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녀라 하더라도 연약하고 병들고 부서지고 깨지기 쉽다. 그래서 감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때로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겪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어떤 보배냐 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배가 정말 보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4장의 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 보배를 갖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참 진리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하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세상 신, 사탄이죠.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소개하다 보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아서 이 방언기도까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장을 보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마귀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첫째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몽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세 번째는 헛된 욕심입니다. 헛된 욕망.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갖다가 너무나 좋은 것인데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맞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 똑같습니다. 저는 그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그리고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또 배웠다고 한 사람은 더 교만할 수가 있지만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얻은 지식 그리고 경험 이게 무슨 뭐 굉장한 걸로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 무한한 바다 가운데서 조금 한 움큼 켜진 그 바다 모래와도 같은 것인데 그게 대단히 뭘 많이 아는 걸로 안다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옳게 알고 있다. 아닙니다. 이 교만이에요.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리석음으로 나갑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귀한 것을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이 헛된 욕망이에요. 사람의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성에 대한 욕구,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는 이 도리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게 다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건 헛된 욕망이죠. 제가 밤 예배 때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이호치 기도소에 김영광 장로님 하나님 나라를 보셨죠.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었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복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좋아하던 술도 말이에요.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큰아들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이 바쁜 농사철에 뭐 안식일이라고 농사를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김 내고 뭐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 아버지는 이 참전수계에 빠져가지고 이 동생들도 다 멍청해가지고 이 참전수계를 다니고 근데 큰아들은 정말 이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제사도 안 드리고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왕래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종같이 뭐 종손인데 아버지가 그 제사도 다 안 드리고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드시고 말이야. 술도 다 갈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오지 않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밤 예배 때 소개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는데 다른 집은 다 흉대하겠더라도 우리 장로님의 집은 막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은 들어올 줄 몰랐지. 그런데 막판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암이 걸렸다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를 나가라. 그 말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래 내가 부모님 신앙 따라서 그리고 동생들 지금 다 천주교에 다니는데 내가 혼자 고집 피우면서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참 헛된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장례식에도 왔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드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냐.
그리고 사실 그 교만한 거, 어리석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의 교만함, 어리석음, 그 다음에 헛된 욕심을 박살을 내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다. 항복하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엄청난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 눈물 나고 슬픈 일도 당한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한 얘기죠.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많은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보배를 담은 질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배로 생각할까요? 뭘 보배로? 예?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야 좋은 집도 사. 떵떵거리면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아니면 뭐 돈이 없으면 공부라도 잘 해가지고 아니면 뭐 기술이라도 잘 발휘해서 이제 좋은 직업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 건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저것 없으면 하다못해 뭐 재능이라도 있든가 외모라도 뛰어나죠. 모델로 따라서 돈이라고 받는 거죠. 그런 외모나 재능, 명예 관세, 재물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보배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종종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한 줄기 바람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보배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나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진짜 보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보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보배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그 복음으로 주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받은 거예요. 예수의 참 생명이죠. 참 성령입니다. 이것이 진짜 보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보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혔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보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가 우리가 또 노력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또 헌금을 많이 했다고 또는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그래 이 보배 너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공짜로 얻은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를 갖다가 바로 보배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보배를 갖다가 어디다 주셨느냐? 질그릇에다 담아주셨다.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받고 나서는 우리 몸도 좀 더 잘 아프지 않을 이게 체질적으로 말이에요. 건강한 몸. 그리고 전에는 돈도 잘 못 벌었거든요. 돈도 더 잘 벌게 하고 전에는 공부도 더 시원찮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게 하고 남들은 한 시간에 영어 단어 한 10개 외우는데 한 100개씩 외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수학 문제도 그냥 잘 풀고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싹 풀어. 그리고 어떤 재능도 막 생기고. 전에 질그릇이었는데 은그릇 최소한 은그릇 정도 되고 금그릇이나 좀 바꿔주시지. 어찌 그냥 질그릇으로 놔두냐. 얼굴이 미남 미녀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미남 미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히 수원에 특히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보배를 갖다가 그냥 질그릇에다가 담아주셨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제예요. 왜 하나님이 이 보배를 주시긴 주셨는데 우리 질그릇 인생을 갖다가 은그릇이나 하다못해 노쇠그릇이라도 만들어 주시지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여전히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천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도록 했냐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인생.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하나님 사람도 아프네. 하나님 사람도 실패하네. 하나님 사람도 어려움을 겪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들이 보면 좀 비아냥거리기 쉬운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뭐라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그랬어요. 무슨 능력이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가 알게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내 개인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보배를 갖다가 이렇게 필요한 우리 육체의 그릇에다가 담아놓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으로 거듭나도 천사처럼 되고 또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능력자가 되고 이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그대로 이렇게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다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이렇게 천하게 될 때는 왜 육체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어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돌아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 삶은 순탄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피눈물 나고 어렵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 순간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 그렇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다면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내 한계를 깨달아요. 내 무능력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하지만 내가 도저히 해결 못할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일 경우에. 나는 괜찮은데 이 가족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만 하다 보면 딱 답답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어쩐지. 그리고 지금 내 기도가 지금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보던 성경도 막 보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시는가. 그래서 그동안 소홀했던 성경도 먼지가 푹 쌓여가지고 그냥 털만 막 풀풀 먼지가 날리던 성경도 그냥 한번 펼쳐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난 다 아는 걸로 생각했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런데 그때 가서는 안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자 오면 그냥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말고도 그 앞뒤로도 읽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회개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면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은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과 찬송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갖다가 질그릇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상급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0절, 11절까지 12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때 가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 이것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쉬웠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당장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현재 삶에서는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고 현재 다급한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좋은 집, 또 풍부한 그 경제적인 생활, 그리고 뭔가 남들이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그런 자리를 얻고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허무하고 헛된 것이고 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야 비로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는데 60 넘어가도 못 깨닫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60이 넘어가도 못 깨닫는 분들 못 깨닫더라고요. 한 70, 80대에서 쓰러져야 그때 다시 깨닫는 분들이 있더만요. 그때 가서는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신세 한탄하고 원망한다. 젊은 분들은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은 깨닫는 게 있지만 신뢰하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부활, 영원한 상급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야 때려서 아프면 인생이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죽을 지경의 어떤 팍상 망하는 상태에 가야 세상 모든 것은 다 허망한 일이구나. 그 많던 재산이 하나씩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 그때 가서야 인생이라는 참 허망한 것이구나. 그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찾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알아주고 그랬는데 없어지니까 찾아본 사람도 없어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 질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소망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희미해요. 희미해. 약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장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질그릇 인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종종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이제 병으로 늙음과 병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끊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목장으로서 장례식을 많이 주관했습니다만 장례식보다도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문병할 때가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제일 아파요. 그건 그분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바라보면 참 인생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씁쓸함이 듭니다. 제가 이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안 하는 이유는 세계 의욕을 꺾을까봐 자주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간중간마다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때로 병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망한 이 세상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가짐으로써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겁 인생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지만 때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말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가슴 답답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도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겪는구나. 그렇지만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사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 그게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막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절망도 한다.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보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 성령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 내가 조금도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걱정스러워지는데 왜 그렇게 그 말씀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그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거기에 내가 휩싸여가지고 주저앉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뭘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처절한 상황에 그래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인데 그 길로 나간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로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온전한 섭리구나. 그 온전한 섭리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일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장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바라보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이 원래 그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위로 오빠 언니들도 있고 밑에 여동생 남동생도 있어요. 제법 형제간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집안이 상당히 유복했어요.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 역장도 하셨다는 말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제법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딸들은 교육을 잘 안 시켰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았어요. 지방에 명문여고를 나왔습니다. 대전여고. 그리고 자기 바로 밑에 또 동생은 교대를 나왔어요. 교대를 나오고 또 경희대 또 나중에 편입을 해가지고 또 음악 그것도 전공을 했어요. 교사도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집안이 그리고 형제가들이 다 나중에 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다 부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좋은 집안에 또 좋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자매님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참 진리예요. 그분의 참복음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네가 교회를 나가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막 핍박을 가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철도 쪽에 근무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철도 역에서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자매가 이 참여숙에 교회를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그런 그 교회를 나가느냐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가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를 나간다면 너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막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너 말이야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시집이 나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러다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나 하면은 총회로 갔어요. 그 당시 총회가 회동교회였습니다.
회기역 옆에 기차 철로변에 우리 그 옛날에 저 동북에는 거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총에 마침 사람이 필요다 해서 그리 들어간 거예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세탁도 하고 세탁은 빨래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신학도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신학 공부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같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좀 같이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삶이 너무 평안하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유복강 가정에서 일도 안 하고 저랑 이 자매가 거기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청소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연탄도 갈아야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당시에 세탁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 찬물에 그 빨래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었겠어요? 빨래도 안 하고 아마 살아온 자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찬물에 빨래도 하면서 총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목자님의 중매로 믿음의 한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 두 부부가 그릇 장사를 하게 됐어요. 당시 용산에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용산에 그 아파트 안에 그 상가가 있었는데 그 지하에서 그릇 장사를 했어요. 그 그릇 장사는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수입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제, 독일제, 영국제, 이탈리아제, 스위스제, 또 일본제 이런 그 수입 그릇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남대문에서 시작해서 떼어가지고 그 상가에서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그릇들이 참 보기 좋다 해가지고 아주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쪽이 그 당시에는 그 강남이 아직 지금처럼 그렇게 완전히 개발되기 전이었는지 그때는 그 용산, 여의도 이쪽이 중심지였습니다. 부자들이 그쪽에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부자들이 그릇을 많이 사갔어요.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화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토요일 안식 오전 영어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식일만 잘 지키고 밤 예배만 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줬습니다. 학비가 없는 그 가정에는 학비를 대주기도 했어요. 당시 또 목자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려운 목자님은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장사들 그릇 장사가 잘 되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그러면서 외식 문화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손님을 접대할 때 집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접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릇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집에서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접대하는 거예요. 좋은 식당 그리고 뷔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이제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자동적으로 팔리지 않게 됐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에도 좋은 그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장사가 이제 안 되게 되면서 이제 장사를 이제 접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래 생각하고 그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사가 한참 잘 될 때 그게 상당히 길었어요. 그때가 한참 우리나라 개발공이 불 때입니다. 7, 80년대. 그 그릇 장사를 해서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 어느 날 한번 가서 그릇을 떼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도매상 그릇 가게 주인이 어떤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가면은 내가 이 도매상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릇을 골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시장을 한 바퀴 돌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상담받은 손님이 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아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꽤 많이 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두 번째로 그릇을 많이 사가는 분입니다. 그러더래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두 번째로 그릇을 많이 사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일 많이 사가는 그 분은 누굽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 그 부부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그 소매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되고 자녀들도 다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정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그릇이 팔리지가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이 나머지 그릇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안 팔리니까 마음에 근심이 더 걱정이 됐죠. 손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다 정리하고 내가 내 믿음 생활을 더 제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 가게에서 그래도 제법 좀 잘 팔리는 것들은 이 앞에 진열을 했습니다. 좀 잘 팔리지 않은 것들은 뒤로 진열을 했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은 그냥 집에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내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아니면 집에서 쓰든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의 인도의 주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오더니만 이거 내가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진열되어 있는 좋은 그릇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별로 좀 값이 덜 나가는 그런 것들도 모조리 다 그냥 한꺼번에 사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오더래요.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없냐고 그릇이. 그래서 집에 좀 몇 개 놔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놔뒀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집에 팔릴 것 같지 않은 그 그릇들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가져왔더니 그 사람이 다 사가더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마치 빗자루로 그냥 청소하듯이 한꺼번에 다 그냥 팔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몇 년간 참 마음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물건을 다 팔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래서 용산에 그 좋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 가까운 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도 아마 그 아파트 이거 지금 계약하게 됐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이 안 맞아요. 햇볕이 잘 안 들어요. 거기가 제가 보니까 아침에 잠깐 비치다가 오후에부터는 햇빛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사지 마시고 앞에 똥 사시라. 돈을 그럼 더 줘야 되는데요. 더 주라고 앞에 똥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앞에 똥을 샀습니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런 말합니다. 목자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 제가 무슨 뭐 부동산을 아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물론이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무엇 보배로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초점을 바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점을 잘못 맞추면 정말로 보배를 가졌어도 그 육체만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를 소중하게 알고 이 보배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 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보배를 가지고 있어도 이 보배를 갖다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너무 가볍게 알고 세상의 것들이 아주 좋은 것이냐 알고 그것을 보배로 알고 헛된 욕심을 가지고 나간다거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내 안에 있는 보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치면 반드시 낭만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내가 즐기지 않은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진리, 참 성령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배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확고한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낙태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면 그것도 다행입니다만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자기한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네? 이익이죠.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걸 뒤늦게 깨달을수록 그만큼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함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인데 나중에 살아놓고 나서 그 허망함만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만 그리고 죄송함만 가득하다면 이건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배로 알고 보배를 의지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돼야 그야말로 보배 같은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